반갑습니다. 여러분, 백령도에 가면 없는 게 있다고 그래요. 백령도에 세 가지가 있다는데 다는 잘 모르겠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서 귀신이 없대요. 왜 귀신이 없냐 그랬더니 백령도에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있어서 귀신이 없다. 그래서 그런가 백령도는 한때 100% 기독교인들만 사는 동네였었어요. 지금은 좀 달랐지만. 그래서 사실은 백령도에 술이 없었답니다. 술 들어간 일이 없고 술이. 그래서 참 거룩한 섬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육지 사람들이 아마 장사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술도 팔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귀신 잡는 해병이 백령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백령도에는 귀신이 발을 못 붙인다고 하는 농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귀신 잡는 해병 이 소리가 많이들 흔히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6.25 때 김성은 중령, 해병대 중령이 500명의 병사, 해병대원들을 데리고서 마지막 그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한 달, 두 달, 석 달도 안 돼서 부산만 남겨놓고 다 넘어갔어요. 그때 해병대 중령 대대장인 김성은 중령이 500명의 해병대원들을 데리고 그 마지막 보루인 창원 쪽에 그 작전을 펴서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지역을 딱 지키고 마지막까지 부산을 뺏기지 않는, 그래서 그 후에 그 작전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그 김성은 중령의 부대 해병대원들을 앞세워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성은 씨는 이제 장군이 되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도 했는데, 이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퍼레이드를 서울 시내에서 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쫙 하는데 많은 서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자랑스러운 그 김성은 장군을 환호하는데, 어느 곳인가 다 기분 좋게 사람들 손을 들어서 같이 손을 들고 가는데 저 어떤 한 구석에 여자 노인이 딱 서 있는데 치마를 무릎까지 이렇게 걷어 올리더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김성은 장군의 어머니 권사님이었어요. 무릎을 보니까 그 무릎이 시커멓게 그 때가 낀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소나 그 무릎에 그 딱지가 진 것처럼 시커멓게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무릎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을 가르치더래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김성은 장군은 그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탁 오다가 딱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신을 잡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했어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우리 어머니 저 무릎이 저렇게 시커매지도록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불철주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면서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황홀 장관을 위해서, 전 장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황 장관님이 100개 교회 건축하신다고 그랬대요.
백교회 건축하실 때까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 우리 황 장관님이 인천에 성서신학원을 세우신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자로 모집해 놨고 또 이사들도 세워서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현실화되게 해주세요. 빨리 되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하나 더 들었어요.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참 갈 길 모르는, 갈 바를 모르는 국민의힘당에 혜성같이 떠올라서 이 길을 열고 참 그 당의 사활을, 길을 여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평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튼 아까도 들어보니까 우리 황현실 오범이 이렇게 변호사 300명, 30명? 300명. 좋죠. 크게 한국에서, 아니 세계적인 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나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황 장관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물론 목회는 45년 됐습니다만 20년 일반 목회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교회를 맡아서 군인교회를 섬기는 일을 25년 하고 이제 자랑스럽게 마쳤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그만 은퇴하십시오. 그래서 군인교회는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에 더 이제 이 나이에 이제 더 기도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찾아서 그동안 목회 45년 동안 기도하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과 계속 꾸준히 기도를 교통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또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또 기도할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의 배경이 흔들림 없이 밀어줘야 그 일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1978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45년 전입니다. 46년 전. 하나님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저 충남 보령 탄광촌을 가서 보여주시면서 거기로 가라 그래서 아이 주님 그냥 말이 아골골짝 빈들이지 그런 데는 싫고 여기 인천이나 아니면 대도시의 가장 중심 지역에 개척을 해야 그래도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싸우다가 탄광촌에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지나가는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다 제 말을 수긍하고 다 들어와요. 다 따라요. 내려가서 한 달 만에 학생이 60명이 딱 모여가지고 재밌게 예배도 하고 뭐 술술 개척한 게 개척 같지 않게 재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야 그래도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 새벽마다 불철주야 아들 하나 그거 목회하겠다고 탄광촌에 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또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제 모교에 40명 기도팀이 그렇게 기도했더라. 아이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월하게 개척을 하고 일을 했구나 하는 그 결과를 아니까 얼마나 쑥스럽고 얼굴이 빨개지는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난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후원으로 이렇게 됐군요 하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기도의 승리, 여호와 니시.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죠. 항상 이 깃발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니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았죠.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라에서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타협을 했어요. 우리가 요 길만 얌전하게 지나갈 거다. 좌루나 우루나 곡식도 뭐 백성들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요 길만 잘 지나갈 테니까 좀 길 좀 내줘라. 타협을 했어요. 근데 아이 싫어. 우리 길로 못 지나가. 우리 길로만 조금만 들어왔다면 우리 그냥 안 있어. 전쟁이야. 결국 아말렉 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면에 약하고 힘들어하는 노약자들이 뒤로 이렇게 쳐졌으니까 뒷면을 와서 칩니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여,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합작이 돼야 돼요. 김성훈 장관도 자기가 해병대 귀신 잡는 그 능력 가지고 한 것 같았지만 배우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무릎이 낙타 무릎 떼기까지 그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결과를 그렇게 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라.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서리라. 그때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끌고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갔어요. 셋이. 산 꼭대기에 가서 전쟁의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결과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빡 밀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을 한없이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게 자꾸 내려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이 점점 뒤로 후퇴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자꾸 패해서 지는구나.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지혜를 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갖다가 모세를 그 돌멩이에 앉혀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줘요. 모세는 팔이 아프지만 양쪽에서 붙들어주니까 팔이 아파도 안 내려와요. 종일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려져 있고 옆에서 아론과 훌은 종일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주는 일. 그 결과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쓸어버리고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모세도 산꼭대기에서 팔이 아프지만 여러분들 한 자세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이 얘기는 참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5월 4일 날 운전을 하고 저 인천시청에 인천 기독교 총련 앞에서 그
문화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참석을 했어요. 아내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음식도 좀 조금씩 먹고 있다가 점심 식사하러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식사하고 오후에 또 가자. 그리고 아내하고 집으로 막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가슴 통증이 막 강하게 왼쪽 가슴이 막 쥐어짜요. 아이고 왜 그러지?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가운데 쪽으로 오면서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네. 그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땀이요. 진땀이 쫙 흘러요. 그래도 딴 생각을 못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래서 그냥 운전을 해서 집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웠더니 아내가 우황청심환 하나를 갖다가 마시라고 그래요. 마셨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가슴을 막 이제 눌러주고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쉬면 낫겠다. 근데 한 10분 후에 다시 똑같은 증상이 팍 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 나사렛 병원 그 홍보팀장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죠. 목사님, 그러는데 왜 집에 계세요? 목사님 집 주소가 뭐예요? 어디야? 그랬더니 문 빨리 대문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대문 활짝 열을 때 10분 만에 119가 와서 막 싣고 이제 나사렛 병원에 가서 막 시술을 했어요. 보더니 심장 쪽에 혈관이 두 군데가 막혀서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난다고 시술을 했어요. 그 시술을 하고서 중환자실에서 3박 4일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시술을 했겠다, 내보내주면 그전처럼 똑같이 뛰어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 중환자실에다가 가둬놓는데 거기가 지옥 같더라고요. 오줌을 넣을 수 있습니까? 변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기저귀 하나 채워놓고 그냥 거기 다 하래요. 근데 정신이 말짱한데 그게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통 좀 갖다 달라고 제발 갖다 달라고 사정했더니 오줌 넣을 수 있는 통은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줌 소변을 그 다음날 아침을 병원밥을 주는데 얼마나 맛있나 몰라. 맛있게 먹었어요. 두 번째 점심도 주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뒤통수를 땅 때려. 이렇게 먹다가 뒤변 마려우면 어떻게, 여기 화장실도 없대는데 거기다 아차 싶어가지고 점심 이후로는 나 밥 안 먹어. 안 먹을 테니까 주지 마. 그러고 딱 끊어버렸어. 그래도 3박 4일을 거기다 가만히 뉘어놓는데 그렇게 나는 별거 아닌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 병실 가서 하루. 그래서 4박 5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4박 5일 만에 처음으로 걷는 거잖아요. 평생을 잘 걸어 다니고 잘 뛰어 다녔는데 이까짓 거 그랬는데 아니에요. 4박 5일 만에 땅을 딱 짚었는데 캄캄해요. 어지럽고. 봐요. 4박 5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땅에 밟지 않다가 땅을 한번 딱 밟았는데 휘청하고 캄캄해요. 어지러워요.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을 조금씩 아직도 기운이 딸려. 5월 4일이었으니까 이제 2달 아직 안 되죠. 조금 더 되면 2달인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지 그랬는데 의사하고 병원에서 난리요. 큰일 날 뻔했다는 둥, 죽을 뻔했다는 둥, 그래요. 그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거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거는 기도 좀 많이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세요. 아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세요. 아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밥 사줘요. 그리고 나 기도거리, 기도 제목 얘기해줘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 좀 들어오는 거 좋아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가 얼마나 값지기한 건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세요.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가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겼다지 않습니까? 저도 벌써 78년도에 개척을 해서 2024년 46년 목회했잖아요. 그동안에 물론 목회 개척 초창기는 젊은 혈기에 참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서 했는데, 기도의 힘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누추하게 입었던,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앞에는 제가 다 머리 숙이고 기도 제목하고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쨌거나 내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돈 많이 모아는 것보다도 가장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꾸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니, 아말렉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길 좌루나 우루나 니네들 농작물 하나도 안 상하게 하고 다른 우리 사람들이 동네 들어가지 않고 길만 지나가게 했는데도 그거 용납하지 않냐고 와서 때리지 않습니까? 약한 곳을 때리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귀신같이 알아. 진짜로 잘 알아요. 거기 와서 때려요. 그게 전쟁 선포거든요.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 마귀가 내 약한 곳을 때릴 때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저앉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변호사 300명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300명 용사를 네트워크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언제든지 뭔 일만 있으면 쫙 기도의 네트워크로 내려서 전국의 300명이 그걸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도 심장 때문에 그렇게 4박 5일 만에 나왔습니다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아들한테도 안 알렸어요. 시술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른 전화했어요. 뛰어왔어요. 아들이 화를 내요. 신경질을 부려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아들한테 알리셔야죠. 막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 놀랄까봐 그랬고, 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전화해 주세요. 알았어. 다음에 전화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미안해. 저희 처남댁이 사랑병원 간호사예요. 연락 안 했어요.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예배 마치고 그 처남댁한테 내 얘기를 했어요. 와, 그날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고모,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른 분한테서 들어야 돼요? 내가 전문가인데, 간호사인데, 미안해. 놀랄까봐 그랬고, 나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아니요,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큰일 날 일이에요. 미안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글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빨리 전화할게. 여러분,
정말 저도 그분을 권사님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야말로 전국적으로 300명 기도하는 기도원 용사를 네트워크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도의 동역자인데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전국 300명 전부 전화해가지고 문자 보내가지고 조우에서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아마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이 자리에도 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기도의 힘은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냅니다. 기도의 힘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돈 아끼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빨리빨리 찾아서 밥 사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하자. 보령에 83세 되신 아들은 셋이나 되는데도 혼자 사시는 여 집사님분, 벌써 권사님 됐어도 대구도 남았을 텐데 권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나까지 권사 되면 하나님 영광 더 가린다고 절대 거부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그냥 일이 기도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 점심때 기도, 저녁때 기도, 일이 기도예요. 근데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그분 여동생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언니 치매가 오는 것 같아요. 좀 혼자 사시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치매가 올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부터 그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인지 몰랐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은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순옥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하여간 주저리 하여간 얘기를 하리라.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분이 제가 어느 날 바빠서 전화 못하면 전화 와요. 목사님 뭔 일 있어요? 아니 바빠서 그랬어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이분이 하루에 2번 3번씩 저를 제 차 번호까지 외워놓고 있잖아요. 그 319에 1325 목사님 차 운영할 때 항상 앉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제 차 번호까지 넘버까지 외우고서 기도해주세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전화해드리기로 결심했는데 지금은요, 목사님 한 번씩 합시다. 안 돼. 나는 전화 요금이 높은 거라 무료인데 이 집사님은 무료 아니잖아. 내가 하면 무료인데 그래도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이 전화가 목사님하고 전화하는 시간이 내 하루 종일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유일하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분이 기도 많이 하세요. 든든해요.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을 늘리고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접하고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도 사람들을 많이 내 주변에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주님 만나는 깔까지 승리하시기를, 여호와 니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승리했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하여 뒤로 밀렸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아론과 훌이 돌 의자를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양쪽에서 붙잡아주는 바람에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기도의 사람들을 늘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힘내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